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고요.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고난이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서 제자들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핍박을 하는 자들을 보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분들,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핍박을 할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때 재미있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복음의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5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교훈으로 깨닫고 우리가 오늘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핍박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준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엉터리 신자가 없는 곳이 어디죠? 진짜 신앙인, 정말 정결한 신앙인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럴 때 핍박이 있었던 곳에 진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땅, 중국 땅, 거기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목숨과 신앙이냐 하면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신앙은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단련하여 금같은 백성으로 삼겠다. 그게 시련과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7살에 꿈을 꾸게 하시고 꿈대로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13년의 고난의 기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왜 허락하시죠? 여러분, 어려움을 왜 주죠? 우리 신자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굽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가 백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가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허용하시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랑 만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아니었으면 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거, 나라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거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경제, 나라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 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끌어가는 거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배우시도록 감옥 생활 2년을 넣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로 공사 중이구나. 지금 도로 공사를 통해서 나를 고속도로와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은 꿈을 받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감옥에 쳐놔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은 정말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만 보세요? 믿음의 행위만 보세요. 그게 뭐였어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건너가라며 하나님. 건너왔는데 아브람처럼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어요? 왜 약속의 땅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구약에서 하신 말씀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으십니다. 공짜가 없으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시키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찬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찬양과 기도 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에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내가 죽어야겠네. 근데 오히려 그 기회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렸던 여종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그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고 초창기 개척 멤버를요 다 두셨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쉬운 길을 주게 하시려고 감옥에 두셨어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이분은 장수의 복이 있었어요. 근데 장수의 복인데 어떤 게 있었죠? 왜 유배지로 보내요? 좀 평안한 장수의 복을 누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유배지로 보내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원망과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셔서 손을 들어서 어떤 책을 기록하게 하시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죠. 황무지가 장미꽃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청년 때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서 제 아버님이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차에서 늘 테이프를 놓고 들으셨거든요. 오고 가는 길에 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들으면서 목사님 참 좋더라고요. 김준호 목사님, 여러분 젊을 때 설교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엄청 세고요. 엄청 빨랐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엄청 빨랐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요. 네. 이놈의 세상 그냥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활빈교회를 세우고 도끼가 차가지고 나가서 데모하고 하나님 어떻게 연단시키시죠? 그분을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다 딱 넣으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책 읽어보세요.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성경책 안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 속에서 꿈틀꿈틀 해가지고 내 몸속으로 성령의 능력이 확 들어오는 걸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뭘 경험하죠? 그 불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몸이 뜨거워요. 임복순 권사님 오늘 제가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경험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임복순 권사님 저한테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아는 거라고. 나만. 이렇게 누워도 안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안 아프고. 여러분, 김준호 목사님의 설교가 완전 틀려졌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틀려지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시고 말을 느릿느릿 하시면서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움을 주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단련됐을까?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시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배우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지속되죠? 왜 2년, 5년, 7년, 10년 왜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어지죠? 여러분 고속도로 그냥 우리 동네 이런 길 1차선 만드는 거 1, 2차선 그냥 만드는 건 쉽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4차선으로요. 왕복 4차선, 8차선 만드는 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걸 만든다고 해보세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지하로 한다고 해보세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 끝자락에는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고속도로가 깔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난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누가 계시니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유익한 거죠. 오늘 13절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랑 함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었던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기도의 능력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도 자꾸 주님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죠. 내 몸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 나를 다 공사하실 거예요. 내 밭이 길가밭이에요. 내 밭이 돌밭이었어요. 돌밭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끄집어냈어요. 옥토였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까지도 농부가 다 끄집어내서 가시더미를 다 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죠? 옥토밭 만드시는데 밭 하나도 옥토밭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거기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길가밭같이 진짜 아무도 쓸모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그 안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시고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의 관점으로 봤던 삶을 다 끄집어내셔서 옥토밭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30배, 하나님이 하시니까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들은 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없다.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있으시죠? 아멘이세요? 그거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식당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어떤 분을 또 데리고 가겠죠? 내 벚꽃놀이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했던 산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산행, 그 벚꽃놀이를 가고 싶어서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쪽지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해요. 요거요 뱃살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뱃살 빼는 방법이래요. 메모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뱃살 빼는 방법.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되도록 많이 마시래요. 두 번째, 녹차를 많이 마신다. 그리고 세 번째, 스무디를 많이 마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과격한 운동은 삼간다. 이것을 1년만 하면 뱃살이 빠진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뭐죠? 유머예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좋으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안 증거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전해요? 내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안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안전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걸 어떻게 안전해요?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경험을 어디서 하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원망과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자를 알고 있기에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마요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기적과 같은 역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이 죽을 몸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거 사실이니까요.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셔서 놀라운 비전으로 나를 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건, 이게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주 나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만나시기를,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가는 일에 다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원망과 두려움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꿔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반드시 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때요,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절대로 윽박이나 판단이나 비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나를 황복시키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나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은혜를 자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핍박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의 연속이 아님에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 앞으로 이끌 줄 아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줄로 압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내 삶의 진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만나는 곳마다 글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어떤 통로가 되었던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광야길의 원망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뿌린 대로 걸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육신에 져서 육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움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임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사업 신방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 한 통화 받고 우리 임복순 권사님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듣고 그냥 제가 장로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빨리 와서 우리 임복순 권사님 댁을 오늘 빨리 방문을 했는데 제가 경인선으로 배웠거든요. 경인선, 네, 경자, 인자, 네, 선자. 네,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아까 첫째 따님이 계셨었어요. 오늘 윤인자 우리 둘째 따님하고 사위분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그냥 그 폐에 3분의 1 정도 물이 차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폐에 3분의 1 물이 차서 일단 8월 9일 날 한 3박 4일 정도, 짧으면 3일, 길면 4일 정도 했어서 아무래도 이 폐 쪽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완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니 내가 너한테 큰 것 줄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한테 큰 것을 줄 것이다. 아니 뭐 구하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 또 권사님 요새 이제 범띠, 우리 권사님도 범띠시고 김창아 집사님도 범띠시고 또 우리 안종 집사님 아버님도 범띠신데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권사님 폐에 있는 물도 다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요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 내가 오늘 예수 붙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도 예수 붙들고 생명길로 들어서는 건데 모두 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임복순 권사님께서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의사 되어 주셔서
모든 결과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아 집사님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염증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 금이 가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창아 집사님을 위해서도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치유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준성 집사님 아버님 육신이 연약하신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장로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안성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의 또 여러 가지 병환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이 힘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순복 권사님 외롭게 요양원에 계시지만 아무래도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오순복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있는 또 범띠 우리 누구죠? 송인순 권사님 요새 사실은 좀 몸이 많이 또 약화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범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이 은혜 속에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그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성막 체험하러 떠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세대들 지식을 배웁니다만 지식 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우리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있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복성 권사님 오늘 여러 가지 판단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8월 9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조직검사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쾌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와서 같이 드려지는 따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아 집사님 아버지 병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김창아 집사님의 아버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김창아 집사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준성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요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령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내일 하나님 아버지 세계성막센터를 통하여서 성막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가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와 말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들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섬기는 야간교회가
이번 주일 사역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또 설교를 감당해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앞에서 찬양으로, 또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권의 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반기 우리 이제 구역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8월 달에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되실 분들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구역을 좀 짜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모이셔서 말씀의 교제 그리고 기도에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전도되어서 들어오실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이제 우리 전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회죠,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온가족 초청 전도의 대상자들을 정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많은 영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때 찬양축제 또 외부 강사 모시고 말씀축제, 그래서 유종의 미를 올해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능력을 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